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조용히 비추는 순간 무심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째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떠났고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아끼고 참고 버텨온 시간이었지만 문득문득 가슴이 허전해지고 누구 하나 기다려주지 않는 듯한 고요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밥을 지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문득 울컥하는 외로움이 목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졌지만 마음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나란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어리석은 이는 남의 허물만 보나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허물을 본다. 이 말씀은 자책이 아닌 자각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참아냈는지를 바라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찾아온 외로움, 그 외로움 속에 담긴 의미,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지, 곧 이어질 에피소드 1부터 7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을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상추 몇 장을 따고 옆집 아주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혼자 지내는 일이 익숙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식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이따가 전화드릴게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물론 며칠이 지나도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그저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어릴 땐 손 한 번 베이면 응급실로 뛰어가고 감기 기운만 보여도 밤새 옆에서 약 지어 먹였는데 이제는 내가 아프다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졌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 그런 거야. 자식 낳아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원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을 향한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다쳐가고 말벗 한없는 날들은 길어졌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전하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이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보듬고 따뜻하게 대하는 순간부터 고요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무관심은 때때로 삶의 공허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랑이 머물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자식의 태도에 맡겨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걸 해오셨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느라 새벽잠을 설치고 학교 운동회에 발벗고 달려갔으며 졸업식 날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지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아이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자식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허할 때는 손에 익은 찻잔을 꺼내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보세요. 손끝으로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괜찮다. 잘 해왔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위로보다 훨씬 깊은 울림이 되어 가슴에 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하루는 이제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TV 소리에 묻혀도 들리던 목소리였는데 요즘은 텔레비전만 켜져 있을 뿐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마무리도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식사가 끝나면 말없이 일어나 버립니다. 처음엔 서운하고 그 다음엔 답답했지만 이제는 기대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부부인가 싶어요. 이런 말조차 이제는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놓기도 머쓱하고 자식에게는 괜히 걱정을 끼칠까 망설여집니다. 결국 그 마음은 고스란히 가슴속에 묻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다시 미움을 낳고 자비로운 마음은 다시 자비를 낳는다. 배우자의 무심함이 미움으로 번지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가장 먼저 갉아먹습니다. 상대의 침묵 속에서 외로움을 키우기보다 그 침묵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왜 말 한마디가 이토록 아프게 들리는지를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곧 그 사람이다. 상대가 아닌 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 예전 추억 이야기, 혹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에 대해 맛있지요, 맛있지요? 라고 말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더라도 그것은 상대의 몫입니다. 나는 나의 자비를 실천한 것입니다. 어느 날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당신 오늘은 좀 덜 피곤해 보여요 라고 말해보세요. 어색하고 처음엔 공허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벽처럼 높아졌던 침묵이 어느 날은 문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아가면 상대도 언젠가 그 자비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부부의 연이라는 오랜 인연 속에서 다시 따뜻해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의사의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큰 증상은 없지만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괜찮다고 했던 지난 날이 무색할 정도로 몸은 이미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진단서가 마치 인생의 끝을 알리는 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아프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버텼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병원 갈 시간조차 없었고 누구 하나 걱정할까 말도 아꼈습니다. 이제 와서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떠올라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누굴 위해 이토록 참고 견뎌왔을까? 마치 내 인생이 어디론가 미끄러져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몸의 병은 때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병들게 내버려 두면 그때부터는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진단서 한 장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 나 자신을 진심으로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식단을 챙기고 걷기 운동을 하고 하루 한 끼라도 정성스럽게 나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들려주셔야 합니다. 잘못 산 게 아니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거야. 내 마음은 아직 따뜻하고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갈 때 몸의 병마저도 조금은 순해질 수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쓰러지지 않도록 마음부터 돌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오래된 장롱을 열다 우연히 아버지의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노란빛이 바랜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 장날의 물품 목록, 자식들 학용품 값, 누군가의 생신 날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잘 키운 거지. 이제 내가 좀 쉬어야지.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 외에는 찾아가지 못했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머니가 쓰던 찻잔, 아버지의 안경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리하려고 꺼낸 유품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계신 듯 손끝을 스쳤습니다. 엄마가 이걸 아껴 썼지. 아버지가 이 옷을 입고 어디 가셨었는데. 그토록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멸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이 말씀이 그제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물건들은 그들의 숨결이 담긴 인연의 조각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그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욱 따뜻하게,
더욱 자비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는 더욱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때로 찾아가서 찻잔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유품은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따뜻하게 보내드리며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로움은 그리움이지만 그리움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지만 그 자리엔 웃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인사와 무거운 눈빛, 그리고 깊은 한숨만 오갔습니다. 입관식이 끝나고 모두가 발걸음을 돌릴 때 문득 마음에 묵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누워 있겠지. 그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마치 세상과 멀어지는 듯 흐려 보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서글프게 느껴지는 걸까? 오래전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란 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 속에 삶이 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 숨 쉬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깊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고 오늘 스스로를 더 아껴주는 것이 결국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아픔은 곧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주저 말고 전화를 걸어보시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전하셔야 합니다. 부끄럽고 어색한 감정이야말로 삶을 미루게 만드는 덫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목격했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단단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지금 여기서의 삶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몇 해 전 큰아이에게 손주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저 귀엽기만 했던 아이가 어느새 자라 말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질문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무릎 위에 올라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늘 혼자 있어? 그 말의 순간 마음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 그래.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자주 와줄게.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에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여 큰 자비가 되고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된다. 손주의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고독을 단순에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방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이 우리를 치유하는 이유는 그 말 안에 계산도 조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그런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날 이후 손주가 오지 않는 날에도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내게도 누군가를 기다릴 이유가 있구나. 그 깨달음만으로도 삶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눈물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감정이 모여 사람의 향기가 됩니다. 손주의 한마디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겨울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문득 화장대를 정리하다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었을 땐 볼 시간이 없었던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바쁘게 살다 보니 거울도 스쳐 지나갔고 사진조차 아이들 중심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가에는 말하지 않아도 지나온 세월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그렇게 말하며 한참이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엔 분명 외로움도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참 따뜻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일을 견디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조용히 시간을 지나온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그동안 나 자신을 외면한 건 아닌지, 내가 나에게 너무 차가웠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 견뎌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시작되게 해야 합니다. 그 따뜻함은 세상 어떤 위로보다 오래 남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더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의 여러 장면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식의 무관심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배우자와의 침묵이 낯설게 느껴지는 하루, 병원 진단서 한 장에 무너진 자존감,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주한 허전함,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느낀 생애의 무게, 손주의 한마디에 되살아난 미소, 그리고 거울 속 낯선 얼굴과의 마주침까지. 이 모든 순간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던 것은 바로 고요한 외로움과 다시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각과 자비의 힘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앞에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이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배우자의 무심함이 아프게 느껴질 때에는 미워하는 마음은 다시 미움을 낳고 자비로운 마음은 다시 자비를 낳는다. 작은 대화, 작은 관심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병든 몸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는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건강은 돌보고 마음은 다독이십시오. 부모님의 유품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는 모든 것은 인연대로 나고 인연 따라 멸한다. 그 인연을 품되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는 삶과 죽음은 둠이 아니며 지금 이 삶이 바로 길이다. 오늘 하루 더욱 단단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위로가 되었을 때에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된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존감이 흔들릴 때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작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따뜻한 일들입니다. 하루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지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의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됩니다. 슬펐는지, 외로웠는지, 기뻤는지를 말없이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기. 괜찮다. 잘하고 있다. 오늘도 살아내줘서 고맙다. 이 말은 누구보다 당신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하루 한 끼, 오직 나를 위한 밥상 차리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밥상을 한번 차려보세요. 작은 반찬 한 가지라도 정성스레 놓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가까운 이에게 고맙다, 보고 싶다, 밥 한 끼 하자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나의 얼굴을 인정해주기.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은 수고한 세월의 훈장입니다.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정말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부처님 말씀을 하루 한 문장 마음속에 담기.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겠다. 그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이 고요해집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걸어오신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으며 누군가의 배우자였고 친구였던 그 길은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로 살아온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너무 고요해서 마음이 울컥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안 하나, 따뜻한 숨결 하나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으로 당신의 하루를 조용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널에 더 많은 말씀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요한 연꽃이었습니다.